아멘. 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이곳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약 1년 9개월간 진행해왔던 사도행전의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80번째 시간이 오늘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28장 15절까지를 보았고요. 오늘 28장의 나머지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의미를 좀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내용상으로 볼 때, 진행상으로 볼 때 지금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신약의 흐름으로 본다면 사도행전을 마친 시점은 사실은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끝났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뒤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어떤 신약 성경이 있냐면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이후의 신약 성경은 크게 서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언서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서신서는 바울의 서신과 또 공동서신으로 구분이 됩니다. 서신서라 함은 한 지역이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말합니다. 그죠? 바울이 혹은 다른 저자들이 한 지역이나 사람에게 썼던 편지 글이 성경의 일부가 된 것인데요. 바울의 서신은 주로 옥중 서신이라든지 감옥 속에 있을 때 썼던 서신을 말하는 거죠. 목회 서신, 자신이 가르치고 길렀던 제자들에게 보냈던 목회적인 관점에서의 서신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썼던 그런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 크게 바울의 서신과 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썼던 서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과 공동서신이 이렇게 서신서의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 불리는 만큼 일반적인 그런 목회라든지 혹은 서신, 편지의 성격을 전혀 띠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을 요한 사도가 눈으로 본 다음에 그것을 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 많이 하죠. 만약에 요한 사도가 보았던 그 시각적인 그 장면들을 우리가 만약에 영상으로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됐을 거예요. 아, 이걸 봤구나, 아, 이런 분위기였구나, 이런 긴장감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요한 사도가 본 그것을 글로 적어가지고 우리가 글로 읽으면 좀 현장감이 와닿지 않죠. 그리고 많은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 이후에 이어지는 신약 성경의 구성이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 말인즉슨 뭐겠어요? 역사적인 흐름이나 이런 구속사적인 사건들에 있어서는 이제 성경의 내용이 일단락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개척한 지 고작 5년 동안 창세기 다 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다 봤고 이제 사도행전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벌써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서만 보셔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듯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같은 장면, 같은 가르침, 같은 삶의 내용을 다른 저자들이 적었던 이유는 다른 관점에서 더 풍성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것이었죠. 구약의 창세기 외에도 역사서와 선지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시로 한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얼마나 죄적인지, 또 그런 죄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큰 그림에서 볼 수 있었죠.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수신자에게 썼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들, 우리의 신앙 생활의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구속사적인 사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사건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을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또 지역의 이동에 따라 우리가 잘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써갈 수 있는 사도행전 그 후, 보통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혹은 내가 그 내 신앙에 기반하여 쓰는 서신들, 내가 믿는 바, 내가 아는 바, 내가 경험한 바, 내가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 여러분 그게 서신서의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만 마치면 이제 그러면 다 한 건가요? 역사적인 흐름과 성경의 맥락 속에서는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창세기와 그리고 복음서 중에 하나의 마태복음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사도행전을 마쳤을 이때에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며 이제 사도행전 그 후 또 나만의 서신서들을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 여러분에게 성경을 기록하셔라 뭐 그런 말 하는 게 아닌 것 아시죠? 이제 성경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게 된,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성숙함,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여정과 시점이 어디에 있건 간에 아마도 사도행전의 한 지점은 여러분의 정확한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쭉 28장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 가운데 어느 시점에는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겪게 되는 너무나도 무지했던 그런 상태에서 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극단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성도의 삶에서의 성숙해하는 과정을 정말로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볼 텐데요, 그 요약하는 한 문장이 있다면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직접 일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구원과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임할 모습이 영화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그것이죠. 연합하는 그것이죠. 자, 여러분, 구원과 성화와 영화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앙,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신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다시요.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찾아내거나 깨달아서 뭔가 시도함으로 얻어내는 것을 통해 뭔가 자격을 얻고 뭔가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직위를 얻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무지할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을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첫 걸음이 띄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조직, 어떤 관계, 심지어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종교에서도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으로 여겨집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절대로 그냥 생긴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 내가 뭔가 열심히 정성껏 하늘을 감동시키면서 해야 나에게도 그에 맞는 상응한 복과 덕이 온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세상적인 개념에 쩌들어 있는 그런 상태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라도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섬김을 받는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질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고 뭘 원하고 무슨 꿍꿍이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 마지막에 다다르면 항상 그러할 거고요.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고 온전히 희생하셔서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닌 나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부분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일하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먼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했는가? 그 부분은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 살 때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시간을 들여야 그 결과가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경험하게 된 이 영적인 죽음,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상태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스스로 일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모습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속죄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단번에 영원히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복량을 드린다 한들, 아무리 우리의 지극정성을 바친다 한들 우리의 한 번의 죄, 우리의 한 단편의 모습을 사해주거나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순 있겠죠. 왜? 내가 뭐가 지극정성으로 바쳤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수학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산수 매일매일 들여서 할 것인가, 한 번에 들여서 얻을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얼마나 더 하면, 무엇을 더 하면, 어떻게 더 열심히 하면 이 구원, 해탈, 내 완전한 상태를 얻을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인해 완전히 타락하여 죽었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함을 얻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그것을 제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왜 이렇게 더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내 내면의 영은 살아났습니다. 내 영이 죽어있던 것이 이제 삶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옛 죄적인 마음이 왜 이렇게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의아해 하십니다. 막 성령 체험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몇 날 며칠을 기쁨으로 막 보내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시절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혹은 그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나의 죄적인 마음, 나의 이기심들, 나의 무지함들, 나의 연약함들이 왜 반복적으로 나타나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아니, 심지어 장로야? 목사야?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멀리서 찾을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같은 교회, 우리 집구석 안에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자, 여러분, 사실 내 자신에게서 그런 모습을 가장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왜 이런 감격적인 체험과 깨달음과 주님 주시는 그 계시로 인한 정말 신선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기쁨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인한 그런 감격,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이 감격, 감사, 막 회개와 눈물, 기쁨이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 본질적인 죄적인 모습과 이기적인 내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진짜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요, 15절 시작. 믿보다 우리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나는 누구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거를 적는 순간은 사실은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중에도 여러분, 아직도 나의 죄적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죠. 와, 바울 형님도 그러셨구나.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런 상태를 보면서 어떤 것을 바라시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단번에 영원히 짠 하고 내 내면도, 내 죄적인 것도 그냥 싹 다 가져가시고 내 마음도 그냥 완전히 바꿔주셔서 그러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우리의 정말로 뿌리 깊었던 그 죄성과 종교성, 우리의 세상의 그런 물든 모습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분의 삶을 보여주시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주시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사해 주시는 거죠. 그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처음부터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뀐 그 이후에 성령님을 따라가는 여정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스토리를 써가며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로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뀌어가지고 와, 이 사람 보는데 예전 모습은 하나도 없고 예전의 성격과 예전의 특징과 예전의 은사들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새롭다는 게 피조물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말투와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변화된 성도된 자들과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교회에 왔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정을 시작하여서 마지막 오늘 28장까지 이르게 된 책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서는 우리의 그 구원,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우리의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해 주셨다면 사도행전은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 이후에 성도들이 이제 그 성화되어가는 과정,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 교회가 시작되는 그 과정을 처음에는 연약했으나, 처음에는 부족했으나, 너무나 무지했으나 그 과정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였는지를 사도행전에 하나하나 다 가감없이 면밀히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성화 과정에서도, 그죠?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과정,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일하심이셨어요. 거기서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동일하게 성화의 과정에서도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내가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할 말을 더하여 주리라,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너희 가운데 공동체가 서서 동력자를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던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었던 그런 죄성과 이기심, 연약함, 무지함들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비록 존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본능적으로 죄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가르침과 또 나타나심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런 성화의 과정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성화의 과정, 그죠?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내 안에 아직 무지함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그런 나의 성질과 성품마저 짠 하고 바꾸시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한 가지 더 부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의 죄성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타락하여 죄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 대하여 특히 이 악의 세력들은 공격을 가한다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오는 이런 공격과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런 영적인 전쟁의 연속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찾는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여정에 있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우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4절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그뿐만 아니라 또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공격, 이런 다양한 영적인 공격들 안에 우리는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 안의 죄로 인하여 좌충우돌 할 때나, 혹은 세상의 모진 풍파와 시련과 유혹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터널을 통과할 그때에도 우리의 구원의 때와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은 절대로 외롭거나 쓸쓸한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서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신앙의 여정,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 내 안의 갈등, 그 모든 것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함과 격려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들과 이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는 도통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정말로 매일의 삶이 치열한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인 공격과 내 내적인 갈등과 혹은 내 안에 있는 확신의 부재, 내 죄성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말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앞서 가시며 넉넉히 승리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게 된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을 때까지, 아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이 마지막 장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로 다다를수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 그런 음해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모릅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마 성도들을 음해하려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축적되다 보니 아마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런 성도들을 향한, 바울을 향한, 사도들을 향한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내적인 확신, 믿음이 더 커지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죠? 공격이 계속 들어올 때, 음해가 계속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모면할 길을 주시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미약한, 부족한, 연약한 상태에서 시작하여서 결국은 쭉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여정이 각각 다른 지점에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신앙의 성숙과 내 신앙의 여정은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각자의 여정이 다 달라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마태복음을 거쳐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정말 각자의 신앙의 여정이 또 여정의 그 지점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왜죠? 그 인격적인 관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정도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했던 시간에 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비례하는 부분도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성숙함과 정말 많은 지식과 또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성숙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신앙의 자체의 성숙도가 시간에만 비례하지는 않아요. 성경만 드립답하고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도만 주구장창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의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각각의 영역이 우리의 삶을 훈련해주고 다져주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 성품 중에 모난 부분이 각각의 영역에서 다듬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성숙함을 이루어내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과 또 정말로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풀어내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정말로 초인이 된 것 같은 그 바울의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봤던 바울이나 처음에 봤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정말로 사뭇 다른, 정말 모든 것을 초탈한 듯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았죠. 그렇다면 자, 이 모든 것을 다 거친 후에 마지막 장에 이른 이 사도행전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한 명의 성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오늘 본문 23절이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호송을 받아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당도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로마 황제 네로의 그 판결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감옥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두컴컴한 지하에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수준,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에 들어가서 손님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나 밖에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는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죄수의 신분이었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더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에게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이를 지켜서 로마까지 데려왔고요,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는 바울이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미 로마에 로마서라는 서신이 이미 다 잘 전해진 상태였습니다. 약 2년 전에 로마서가 그 로마에 잘 뿌려졌고, 로마 그 도시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고, 바울에 대하여 또 이 신학에 대하여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다다랐다고 이야기를 들은 순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때에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많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창출, 레민, 신, 이겠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죠? 이 정도 될 겁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말 뭡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가 아는 선지서들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또 그 중간에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이 워낙 잘 알아서 안 전했나요? 어쨌든 모세의 율법과 이 큰 분량의 선지서들을 가지고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니라. 개인적으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나도 아직 멀었구나.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오는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강론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충만함, 이런 풍성함, 탁월함, 여러분 너무 소원되지 않으십니까? 하루 종일 강론할 수 있는, 그냥 성경 전체를 예수님으로 풀어내는 이 탁월함, 정말로 마음속에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아주십시오. 30절과 3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입니다. 이태라는 말은 2년입니다. 2년 전체를, 시작.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 거예요. 31절. 바울은 2년 동안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셋집에서 뭘 했다고 했죠?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합니다. 뭐 그 집이 갖춰진 게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화려하거나 내세울 만한 집 당연히 아니었겠죠. 가택연금 상태였으니까요. 자,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요건이 되어서 참 감사했죠. 그곳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밤낮 없이 찾아왔을 겁니다. 맞이하는 바울 본인도 내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었겠죠. 혹은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맞이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새로운 소망, 더 큰 기쁨을 분명히 맛보았을 것입니다. 왜죠?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고요, 그렇게 그런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쌓아가는 그 소중한 스토리,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누구라도 어떤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오건 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전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언제라도 누구라도 어떤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오건 간에 바울은 그들을 정말로 반갑게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집을 잘 준비해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야 되나,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모든 것의 기준을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나의 안전함, 나의 만족으로만 잡습니다. 반대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모범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정말로 자신의 정말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며 환대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갇힌 자이고 자신이 억눌려 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가오는 모든 자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모습, 정말 바울에게 우리가 너무나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아들였을 때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정말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단지 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담대할 수가 있었죠. 내가 지금 입으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단순히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또 앞으로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그 나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정말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때마다 더 큰 확신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는 더 충만하여 저 갔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구원,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얻게 된 선물 구원, 또 성화의 과정,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완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그 영화의 과정까지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부족함, 죄적인 마음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마무리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실 거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눅들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그 모습을 이루어야지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처음에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처음에 바울이 그러했듯이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 각각의 지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외롭게 쓸쓸하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적인 확신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허함과 부족함 속에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할 그때에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외로움과 허전함 속에서 방황할 그때에 공동체의 연합과 사랑 속에서 정말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정말 나누고 섬기는 그 소중한 가치와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가 맺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맛보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또 더 풍성히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꿈꾸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부산 하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좀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고 또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각각의 지점마다 어느 신앙의 그 지점에 있던지 간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먼저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순간순간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열정적인 주님의 그 신실하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스토리들이 더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행전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네, 주님 지금 내 삶에 지금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을 더 초대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 일어날 것을 더 기대합니다. 주님과 그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들이 더 놀랍게 쓰여갈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 네 우리도 소망하고 꿈꾸게 됩니다. 주님 아니 그렇게 이미 이루어 가실 것을 작정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장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성화와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깊이 있게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여정 주님 정말로 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 정말 가정마다 그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부산하늘교회가 그 주님의 여정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